오늘은 오징어 게임을 멈추게 하는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다. 오늘로 정확하게 36번째 주입니다. 10계명 강의한 지 그 36주 동안 계속했던 10계명 강의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변화된 삶에 대한 결단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6주에 걸쳐서 10계명 강해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고 안식일의 의미를 재발견했으며 탐심이 우리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 10계명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이 10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서 36주에 걸친 10계명 강해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살펴보았던 것은 10계명은 단순히 뭐뭐 하지 말라라는 금지 조항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반복하여 설교하였습니다. 10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10계명을 주신 분은 누구이며 그리고 그 10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계명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히브리 공동체에 주신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 10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이 10계명을 주신 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10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도구로 쓰신 분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 나타나셨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저는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죠? 네? 네. 불타는 떨기나무로 임재하셨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스네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떨기나무를 스네라고 해요. 영어로는 부시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잡초, 잡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 스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무 쓸모없는 것,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이라는 의미가 스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떨기나무는요 대단히 보잘것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가나안 땅 광야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잡목이에요. 여러분들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네바다의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그 사막에 펼쳐져 있는 그 아주 낮고 작은 가시가 그 돋쳐져 있는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앙상하게 마른 그런 나무들이 바로 스네, 떨기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뭐 탈 게 없으니까 워낙 바짝 마른 아주 앙상한 가지이니까 금세 타버립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았어요. 타버리지 않고요.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 스네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되어졌을 때, 사람에게 저 스네 같은 사람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게 뭐냐면 보잘것없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 다른 말로는 잉여인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남아도는 인간,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모세에게 임재하셨고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셨다라는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의 제목으로 쓰는 백향목같이 아주 우람하고 곱게 뻗은 울창한 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처럼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나무도 있고요. 무화과처럼 또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 하나님은 스네 떨기나무로 임재하셨느냐? 이 말씀을, 그것으로 임재하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네와 같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사건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메타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셨어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역대 지금까지도 드라마 중에서는, 영화로는 K-POP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이고, 드라마로는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 세계적인 전 세계인들이 보는 그 플랫폼 OTT에서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1등을 차지했다는 것은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45명이 456억이라는 상금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에 참여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빚더미에 앉아서 세상으로부터 잉여 취급을 받는, 잉여 인간 취급을 받는, 스네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조차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드라마가 아니라 오락게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매우 지독한 메타포예요.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스네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무려 455명이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어. 죽을 인간이 죽었다라는 생각 정도 들어.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지 죄책감이 들질 않아. 455명이나 죽는 게임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리고 드라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게임을 즐겨보는 누가 있어요? 고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잉여인간들, 그들이 생각하는 잉여인간들이 서로 상금을 얻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 456억은 이 스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456억이 정말 자기 평생을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돈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야말로 껌값과 같은 그런 돈을 갖고서 사람이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재밌어해요. 그리고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징어 게임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 오징어 게임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버린 스네와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430년간 노예로 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왕이 명령하라면, 야, 이제부터 애굽 땅에서 태어나는 애굽의 이제 히브리 노예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해도 아무도 그 말에 거절하지 못했어. 왜? 그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바로왕의 명령 한마디면은 그 어린 생명도 다 죽여도 상관이 없었던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구원하셨다란 말이에요. 바로왕을 구원한 게 아니라 스네와 같은 히브리 노예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를 태워 없애는 불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머물면서 빛을 비추는 불꽃으로 임재하셨어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 쓸모없는 인간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재하셔서 그 불꽃이 사라지질 않아. 계속 빛이 나. 스네와 같은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 빛나게 해주는 하나님,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십계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냐고요. 이렇게 귀한 말씀에 은혜가 안 되냐고요. 은혜가 안 되나 봐.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를요,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처럼 455명을 죽이고 단 한 명만 살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네와 같은 사람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화려한 문명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노예들, 제국의 번영과 성공을 위하여 도구로 쓰이다 버려진 사람들의 고통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던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십계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바로 그런 자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존엄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규율이 아닙니다. 우리를 소모품 취급하는 세상의 그 약육강직 승자 독식의 질서로부터 건져내어져서 우리를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존엄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강요하는 오징어 게임을 멈추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은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니들 앞으로 이 계명 지키며 살아, 명령하신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이 계명 주면서 너희들 이거 지키려면 지키고 지키면 내 백성이 되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들의 동의를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이거 무조건 지키며 살아 명령했던 게 아니라,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 잘 지켜 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는 거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은요, 평생토록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명령만 들었지 단 한 번도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것은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게임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에는 선택권이 없었다는 것이죠. 빚 때문에,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게임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유인으로 자기 삶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가진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푸시하거나 억압하거나 강제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하는데 목사가 뭐라고, 누구에게 뭐 해라 뭐 저거 하라 어떻게 명령할 수 있고 강제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다시 말해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하찮다라고 억눌림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나는 너희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선하게 만드는, 그리고 모두가 서로 화목하여 평화를 샬롬을 만드는 일에 너희들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 분이 바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지키며 살아야 하는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노예들을 통제하거나 억압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어진 사람들이 다시는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그 노예와 같은 삶으로, 오징어 게임과 같은 지옥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일종의 자유의 헌장과도 같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다 십계명 어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십계명을 어긴다는 것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죄와 거짓된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애굽 땅은요, 바로 왕이 지배했던 제국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애굽 땅에는요, 귀한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었어요.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세상의 질서라고 여겼던 세상이었다란 말이에요. 노예들은 귀족을 위하여 희생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하여 평생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세상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상에서 떠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가나안이라는 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출애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는 그 이정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이정표가 뭐냐?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다른 신들이 어떤 신들이었습니까? 애굽의 포갑적인 통치를 정당해 주던 신들이었어요. 제국을 위한 신들이었어요. 바로 왕을 위한 신들이었어요. 언제나 강한 자들을 편에 섰던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신들은 나의 풍요와 욕망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희생시켜도 된다라는 신이었다란 말이에요. 오징어 게임의 신은 456억을 독차지하기 위해서는 455명을 죽여도 된다라고 속삭이는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 돕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 계명을 기억해 봅시다. 안식일의 핵심이 뭐예요? 멈춤입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움직이는 생산과 소비의 거대한 톱니바퀴를 멈추는 날이에요. 더 많이 만들어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라고 외치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상의 그 광기를 잠재우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만 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십계명은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도 다 쉬게 하라고 했어요.
공평한 세상, 평등한 세상, 샬롬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강제하고 강요하고 억압하고 속박하고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강요하는 세상의 질서로부터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한 거야. 저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살인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뭐가 그들을 하여금 잔인한 살인자가 되게 만들었냐면 456억을 혼자서 독차지하려는 탐욕이 그들을 뭘로 만든 거예요? 괴물 같은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제가 가장 받았던 큰 충격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뭘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장면은, 게임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죽잖아요. 절반이 죽기도 하고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죽기도 하는데,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뭐를 꼭 하게 만들었어요? 뭐 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뭐 했어요? 투표했어요. 이 첫 번째 게임을 하고 사람이 한 200명, 300명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하기 전에 투표를 해요. 남은 사람들, 그래, 이 게임을 지속할 건가, 그만할 건가. 그만두면은 456억을 남은 사람들끼리 공평하게 나눠가 쓰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게임을 그만하겠다라는 사람이 많으면 그 게임은 중단돼 줄 수 있어요. 지금 멈추면 다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게임은 어떻게 돼요? 계속 되어져요. 투표가 맨날 져. 게임을 중단하자, 이 잔인한 게임을 중단하자라는 투표가 맨날 뻔뻔히 지고 만다란 말이야. 왜일까요? 왜일까요? 상금을 혼자서 독차지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이 비극적인 게임에 소모품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착각, 오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게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희생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탐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탐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의 투표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연대하기만 할 수 있다면, 연대할 수만 있다면 서로 죽고 죽이는 이 비극적인 경쟁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극적인 경쟁이, 죽고 죽이는 이 비극적인 세상을 멈추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역시 똑같이 그 비극적인 경쟁의 일원이 되어져서 기꺼이 자기를 소모품으로 소모해버리고 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사랑하고 연대하면 언제든지 이 죽고 죽기는 이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세상을 멈출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은혜이고 힘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라도 기어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탐심이 세상의 비극을 끝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매우 적나라한 메타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죽고 죽이는 무서운 게임을 멈추고 함께 돕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정신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도 낮은 자리도 없는 모두가 샬롬을 누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이며 모두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이 만들어가지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어느 한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는 잉여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작은 공동체를 다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는 다 스나이지만 잉여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목사한테 와서 아유 저 사람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니기 편할 텐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하다못해 물고기를 운송을 할 때 거기다 꼭 메기를 넣는다 그랬나? 뭐를 넣는다 그래. 흙물을 익히고 막 다른 물고기를 괴롭히는 물고기를 한 마리 꼭 넣는데 그래야 긴장감을 유지하고 물고기들이 운송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에 분탕치를 치는 사람도 그 사람조차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가 우리 교회가 편해. 그러면 그 사람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분탕을 친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부족 마을을 방문한 인류학자가 겪었던 일이라고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키고 1등을 하면 맛있는 과일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막 해서 1등 차지하고 자기가 다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서로 달리기 경쟁을 하는 대신 손을 잡고 나란히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함께 들러 앉아서 과일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인류학자가 왜 1등을 해서 혼자 먹지 않았냐고 묻자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행복할 수 있나요? 바로 이 말에서 아프리카 말 어떤 게 생겨나냐면 우분투라는 말이 생겨난대요. 이게 아프리카어래요. 우분투가. 근데 이 우분투가 뭐냐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I am because you와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이웃이 있기에 내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나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계명은요 돌판에 새겨진 옛날의 문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걸어다니는 십계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잉여인간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징어 게임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은 투표를 통하여 스스로 게임을 계속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투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바로 어떤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더 많이 가지라고 부추길 때 우리는 됐네, 이만하면 됐네 라고 말하며 자족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만하면 됐네, 이만하면 됐네, 이만하면 됐네, 이만하면 이쯤 하면 됐네. 더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아니야, 이만하면 됐어. 누군가 우리를 또는 어떤 사람을 잉여 취급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도 꺼지지 아니하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불꽃이 있음을 보아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불꽃이라고도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불꽃을 꺼트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불꽃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돕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교회 올 때마다 우리 교우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 내가 와서 대접받자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가서 그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런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따뜻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해야지. 말씀을 마칩니다. 바라기는 십계명의 정신을 마음에 품어서 오징어 게임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 넘치는
연대의 춤을 추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손을 꼭 잡고 서로를 깊이 존중하며 탐심을 내려놓고 함께 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남을 밟고 올라서야 살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속삭이지만 주님은 손을 잡고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서로를 죽이는 오징어 게임을 멈추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끝없는 탐욕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때에 됐네,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이제 경쟁의 사다리에서 내려와 이웃과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공헌한 손길 위에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이 한 주간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